82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찬송가 82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다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 심령 안에 가지고 있기에 이 불안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나 같이 모임 속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16절, 17절, 1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하나 좀 인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요새 그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미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니까 또 그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쓰는데 뭐 돈의 미래라는 책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축의 전환이라는 이 책이 그나마 앞으로 2030년까지 그 8가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책인데 내가 쭉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보다는 다른 책보다는 그래도 제일 좀 타당성 있게 그렇게 기록한 책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책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정확히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그건 다 예측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이루어지는 그 향후 작년 그 코로나 19 이후 한 1년 정도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뭐 어떤 분야가 또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없어지고 여러 직업도 이렇게 많이 다양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통계를 한번 맞춰서 쓴 책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좀 참고할 사항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책을 읽은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차피 10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경험하지 않은 거고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그렇게 안 될지 그건 몰라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기록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6절에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을 결코가 뭐예요? 반드시 뭐 우리말로는 반드시 뭐 기필코 꼭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제 영어로 must라는 단어, must라는 건 조동사인데 그 조동사로 쓸 때도 있고 그 명사로 쓸 때도 있는데 특히 법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must가 영어에서 그럼 법조동사가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must라는 단어를 쓰면 반드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해서 must라는 단어를 쓰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쓰면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적인 효력을 있는 걸 법조동사라고 하는데 그때 mu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결코 이게 must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뭐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야지. 안 이루시면 안 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성경의 예언이 거의 뭐 99%까지 이제 성취가 된 걸로 봐지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한 1% 정도 남았어요. 프로테지로 얘기하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지금까지 99%가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지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2030년의 미래를 어떤 이제 경제학자가 앞으로 미래학자면서 경제학자가 1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돈 벌 사람은 미리 한번 예측을 해서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다면 성경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뭐 이런 얘기는 없어도 이 1년 될 수도 있어. 1년 안에 성취될 수도 있고 5년 안에 성취될 수도 있고 10년 안에 성취될 수도 있고 1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고 향후 뭐 우리가 2030년 지금 이 사람이 봤으니까 우리도 한 2030년까지 내다보면 아마 속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제 축의 전환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8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뭐 나는 안 보여도 돼요. 이 내용을 보면 8가지가 이 가운데가 낮은 출생률 돼 있죠. 이게 순서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인구 감소, 낮은 출생률로 인한 이런 여파가 앞으로 10년을 좌우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지금 그 평균 지수가 한 명을 낳는 이런 그 지수가 돼 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대개 이제 조금 산다 하는 나라는 아기들을 안 낳아.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명이 10명 낳아. 평균 지수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엄마가 아이를 한 명 낳는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서나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10명을 낳는 거지. 10대 1의 수준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사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영양 상태라든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또 죽는 확률이 높고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뭐 매일 몇천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뭐 식량 문제 뭐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좀 해서 그 영양 공급을 해주면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동안 영양 공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만 해주면 10년 뒤에는 상황이 싹 바뀐다는 거지. 아니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 절벽이 돼서 인구가 없는 나라는 경제력이 없고 한 명을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의 10년 뒤하고 한 명이 10명씩 낳는 그런 나라의 10년 뒤하고 만약에 조금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보태주면 한다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지금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향후 10년 뒤에 보면 상황이 저는 바뀔 거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아프리카, 인도, 남아시아, 뭐 베트남 이런데 지금 이제 출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런 지역의 나라가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 데에 투자를 해라 이거지.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상황을 보면 아니 이제 인구가 많아야 장사도 해도 많이 팔릴 거 아니야. 뭐 사람이 많아야지 뭘 해도 되지. 사람이 없는데 뭘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사막 지역 말고
이남 지역에는 그 풀도 있고 온도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쪽 지역이 지금 가장 출생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출생률이 앞으로 10년을 자주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두 번째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향후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어떤 새로운 시대냐? 쉽게 얘기하면 이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1960년대가 386 세대라고 그래. 우리 네 세대가 54년서부터 63년도까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네 세대가 386 세대라고 그래. 그래서 정치할 때도 뭐 386 세대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386은 왜냐면 그때 386 컴퓨터가 나왔거든. 그래서 386 세대라고 인용을 하는데 1960년대까지 386 세대 하다가 1970년대에 X세대가 나왔지. 그 다음에 1980년대에 Y세대가 나왔어. 그 다음에 2000년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가서 Z세대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지나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밀레니엄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N세대라고 하고 뭐 에코세대라고 하고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SNS 이런 세대. 그래서 이런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대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시대는 아니고 뭔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세대가 바뀌게 될 거다. 우리가 다 그런 걸 지금 공감을 하잖아요. 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중산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보통 중산층 하면 나이를 몇 살로 봐요? 중산층. 직장 들어가서 뭐 좀 어느 정도 좀 그 바탕을 기반을 쌓고 그 다음에 좀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40대? 40대나 50대 이래서 이제 좀 자기 기반을 쌓은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지금 10년 뒤에 2030년 되면 거의 중산층을 이룰 수 있는 조금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60, 70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50대. 지금 50대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은퇴를 하고 이제 경제적인 바탕을 하는데 인구 절벽인 세대가 되다 보니까 60대가 2030년에 35억 명이라고 해요. 75개, 2030년이면 보통 한 80억 인구, 세계 인구 80억을 보게 되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35억이 60대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이 다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2030년에는 주로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35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한 40%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상권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게 형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실버 산업에 투자하라. 젊은 사람들은 적고 60대 이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가면은 60대 이상 70대 가진 사람들의 나이에 맞춰서 뭐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팔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세대에 맞춰서 뭐 젊은 사람 맞춰가지고 애들 맞춰서 그래야 장사가 안 된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번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하는 여성의 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하고 다른 게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봐봐.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잘한 자기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뭐 잘하는 게 있어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었잖아. 뭐 어디 나가서 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몇몇 사람 빼놓고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세상에 시골 아줌마가 나와서 요리를 하고 뭐
뭐 어디 촌에 사는데 시골에 사는데 인터넷에다가 자기 농산물 농사 짓는 거 김치 담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깻잎 담는 거서부터 별루목을 다 보내 인터넷으로 보내. 그럼 도심지나 누가 하든지 다 볼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야. 요새 앱 가지고 시골 아줌마가 구수하게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인기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 어디 직장이나 잘 다니고 뭐 어디 그런 거나 하지 어디 소소하게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이런 데는 좀 무디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터넷 이런 걸 보면 누가 활용을 제일 잘해. 요리 무슨 저 건강 하는 거 또 뭐 별로는 거 다 하다못해 뭐 뜨개질하는 것부터 종이접기 다 여사들이 다 진출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틈새 시장에서 여자들이 다 속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 그런 데 진출을 해서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거의 부의 50%를 여자들이 차지할 거다. 여자들이 뭐 백만장자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부를 획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성장, 도시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 사람들이 점점 도시화해서 2030년 가면 인구 100만 명 도시가 한 400개 정도가, 지금 뭐 한 20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2배로 느는 400개 정도의 그 인구 100만 명 도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뭐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하는 만큼 뭘 배출시켜요. 요새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 이산화탄소. 보일러 떼지, 또 환경물 쓰레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도시를 뭐 줄일 수는 없잖아. 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이 파괴적인 기술 혁신. 뭐 요새 인공지능, 로봇. 엊그제도 보니까 뭐 코로나19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다 회사에서도 로봇이 청소를 하고, 청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잖아. 우리도 인권 위해서 뭐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닭 튀기는 것도 로봇이 하고 커피도 로봇이 하고 다 대체를 된 로봇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뭐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1, 2년 사이에 뭐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게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전 국민한테 일정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급여를 주겠다는 거지. 50만 원이면 50만 원. 우리 지금 훈련을 했잖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게 다 훈련이야 지금. 한번 받아보면 좋잖아. 뭐 못이라 얘기해도 야 이거 받아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뭐 주면 뭐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한테 주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실험하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지금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능합니까? 요새 산업이라고 하는 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이 임금을 받아요? 안 받을까? 로봇은 임금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그 임금에 대한 그 로봇이나 이런 걸 대체를 했을 때 거기에 남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도 일종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기는 거야. 옛날 같으면 소유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가져야 돼. 집, 자동차, 아니면 옷, 모든 거를 내 소유로 가져야 돼.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경험했던 자본주의 이런 사회야. 그런데 요즘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예요? 공유라는 걸 많이 듣지.
공유 경제, 공유 시장, 뭐 공유라는 게 뭐예요? 개인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공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집을 빌려주는 거 있잖아. 내 집인데 내 집만 가지고 수입이 안 돌아가. 그냥 집이 한 5억짜리인데 그냥 내가 살면 그 묶어놓잖아. 근데 내가 가끔 어디 갈 때도 있고 방이 뭐 자식이 다 출가해서 없으면 방이 남아.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게 생겨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묵게 하는 거야. 뭐 호텔을 가지 하고 이런 거 안 가도 자기 집에서 묵게 하면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지. 그것을 공유라고 그래. 공유. 오는 사람은 내 집은 아니더라도 누구 집처럼 생각하고서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늘어난 거지. 또 하나 우버. 우리나라 우버 했다가 금지했잖아요. 택시 회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있는 데는 우버라는 게 있잖아. 차를 공유하는 거. 아니 복잡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차 가져가 봐야 뭐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남의 차,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차 같이 타고 가서 뭐 내가 돈만 지불하면 쉽게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공유 시대라는 거지.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새로운 소비 패턴이 일어나서 뭘 사려고 하질 않고 공유하는 개념으로 소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 집에다가 챙겨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집 사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 뭐 차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차에 집착을 하고 이러질 않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살다가 그냥 많은 이런 개념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게 아니거든. 나이가 이제 한 그때 20대 돼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멀리 생각해 보면 내가 30대 결혼해서 40대 하면 집을 우선 사야 되고 집을 사면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옛날에는 그게 기본이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즐기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래서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이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새로운 화폐. 지금 쓰는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지. 요새 계속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기존 종이 화폐는 없어지고 전자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화폐라는 자체가 뭐 내 손에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기존 돈 화폐를 쓰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지지. 주로 이제 뭐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다 다 저장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년 뒤에 바뀔 거다. 그래서 8가지 이렇게 핵심으로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봤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방식하고 같이 흘러가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2030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런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과연 그대로 100% 될까? 물론 지금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지만 딱 이렇게 갈 거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2030년 이게 한번 정해보는 거야. 향후 203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뭐 성경에서는 결단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올해 생길지 아니면 앞으로 뭐 5년 안에 생길지 10년 안에 생길지 그건 우리가 몰라.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그냥 반드시 이루어지면 언젠가 뭐 이루어지기면 되는데 반드시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속히라는 말이 금방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8개로 한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 여기. 자, 첫 번째는 뭐죠?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뭔 일이 벌어지지? 그럼 첫 번째,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반드시 거듭난 사람한테 사실 이 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에 다 이 일이 적용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관심 받기의 대상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대상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꼭 알아야 되지. 왜? 우리한테 닥칠 일이니까. 자, 성경에 한번 근거를 보죠. 여기 뭐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 사람을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성도한테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는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자, 우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성경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금 뭐 우리는 같이 교회라는 공간이 따로 없이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지. 그리고 거기에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있는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구원받으면 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다 달라붙어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자,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얘기를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의 몸의 한 일부분이 되는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기본 원리잖아. 자, 그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무슨 사건이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망하고
정말 매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지. 공중재림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수반되느냐. 에스겔서 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 곡이라고 하는 거, 곡과 마곡은 러시아잖아.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와 이란과 그다음에 터키하고 뭐 리비아 뭐 이런 연합 세력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성경에는 예언돼 있어. 이게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지 그 일을 보고 우리가 휴거가 될지 그거는 뭐 좀 명확하게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휴거라고 하는 시점에서 전후든 그 휴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세를 한번 보자는 거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 트럼프 때까지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버팀목이 돼줬는데 바이든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란 편이에요. 옛날 오바마처럼. 그래서 옛날 핵 지금 폐기했던 그 협의를 다시 복원시켜서 이란 편에 서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란 편에 서면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을 지금 북한처럼 핵 개발에 지금 아주 열의를 쏟고 있는데 그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바이든이 이란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 뭐 핵 문제를 다시 복원을 해서 이란 편에 쓴다면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정치적인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바이든 정부가 4년이야. 그럼 바이든은 옛날 오바마 정부처럼 어떻게든지 옛날 방식으로 갈 거야. 그럼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고 이란 편에 들어서 이란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려도 영공권이 없어. 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간에 나라들이 아랍 세력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한테 같이 평화 조약을 맺잖아. 트럼프 때. 그러니까 영공을 제공하게 됐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지. 그런 바탕이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핵을 못 만들게 핵시설을 폭격을 했다. 그러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란과 그럼 터키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한 편인데 그런 빌미로 해서 이제 중동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 전에는 미국이 돕고 유럽이 돕고 다른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혼자 감당을 해. 근데 지금 상황 추세가 그래. 미국이 바이든 쪽이라고 한다면 저것이 저 이란을 공격했어. 그럼 난 전쟁에 참여 안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문제에서 좀 평화조약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서한 지구에 정착점을 세운다 자꾸 고집 부린다고 한다면 유럽도 니들 마음대로 해요. 그럼 고립될 수 있지. 자, 그럴 때 에스겔 38장에서는 러시아, 이란, 터키, 뭐 리비아 이렇게 연합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다 멸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휴거 전후로 해서 휴거 전인지 휴거 이후인지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로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전쟁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소련하고 뭐 이제 이란하고 뭐
지금 터키하고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다고 그러면 빨리 짐 싸야지. 뭐 짐 싸서 들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됐구나.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본다면, 근데 이걸 못 보고 휴거 된 다음에 막 그 상황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못 보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볼지 못 볼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되면 바로 하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지. 그냥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지. 요한계시록 19장을 봐봐요. 휴거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찾겠어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 19장. 자, 9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 반드시 있다는 얘기지. 괜히 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되는 거지. 휴거를 받는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우리한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혼인잔치한 그 사이에 7년 동안 이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7년대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럼 7년대 환란이 있을 때 그 7년대 환란에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그 이제 인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내용 보면 뭐 찾진 않게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해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나한테 절하라,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게 이제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질 거고, 자, 7년대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오죠.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 못 올라간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극심한 상상도 못한 환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다 무적행성에다가 가두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자,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사단은 어디 갔어? 사단과 그 마귀들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무적갱이라는 데에다가 가둬놔.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혼인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과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 그럼 1000년 동안 뭐하고 사느냐? 여기 20장 4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20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또 사단한테 종노릇하지도 않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운 거야. 이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구원받고 휴거를 받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1000년이 끝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또 아이를 낳아요. 거기서 이제 또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많은 인구가 늘어나겠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한 번 더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이 끝날 때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봐요.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총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절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20장 1절. 21장. 자, 2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뭐예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하늘과 첫 땅, 이것이 그날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2030년까지 향후 지금 10년 안팎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중산층, 10년 뒤에는 60, 70세대가 더 주도를 잡고 뭐 실버 산업이 실버 에 만든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측을 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뭐 여성이 한 50% 부를 차지한다고 해서 뭐 여자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뭐예요? 뭐? 그러니까 향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2030년 가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뭐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서 AI,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것이 대처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어느 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느 게 확실한 거니? 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뭐 앞으로 2030년까지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려면 그 정도의 예측은 그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내가 뭐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앞으로 뭘 가지고 있든 그럼 거기에 방향을 좀 맞춰야 되겠구나. 예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준비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실버 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요새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니까 비트코인을 좀 사볼까? 뭐 비싸가지고 보통 사람 사지도 못하는 거지만 뭐 그런 데 투자를 하고 뭐 이런다고 쳐. 아니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는 비트코인을 뭐매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몇 조 뭐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준비하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성교에서 휴거가 되고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고 이 세상은 7년대 환란 속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리고 7년대 환란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소멸하는 심판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뭐 아무리 좋게 앞으로 세상을 전망을 해도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전망이 이 청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망할 세상이고 그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지금까지 뭐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삶의 초점을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문제는 그게 앞으로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 5년 안에 올 수도 있고 10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멀리 시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쭉 보면 그렇게 먼 이후에 옛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날이 올까? 80년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 때는. 그때도 예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 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았을 당시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은 그렇게 상상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내 죽은 다음에 뭐 우리 현재 세대, 다음 세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00년대 지금 2020년 와서 보니까 내가 살았을 그 지금 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신이 드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 거냐.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마치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0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어보잖아. 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라. 니들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서 해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플 텐데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해답을 그 뒤에다 바로 적어놨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휴거 앞으로 7년 될 날 그 날이 임하기를 항상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라. 원하라는 거지.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예요? 바라보도다.
이같이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어? 아까 처음 고린도후서를 읽었잖아.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소망이다. 보이는 것이 다 아니잖아. 보이는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암자에 들어가서 처박혀 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갖고, 학생이면 공부를 하다가 해야 되는 거야. 학생은 직장은 직장을 하다 가면 되고, 내가 가족의 가장이고 또 엄마고, 이렇게 하면 엄마 역할을 하고 아빠 역할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느 날 부르면 가면 되는 거지. 어디 이단 교회처럼 재산 팔고 다 팔고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슨 집단 생활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만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을 주님한테 고정시키라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나한테 고정시켜라. 그리고 어느 날 여기 있다 하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게.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2030년이 어떻게 되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향후 1년, 5년, 10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될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날이 바로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기를,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식구들 마음 자세도 눈에 보이는 육체, 썩어지는 이런 육신, 언제가 없어지는 이 세상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확실한 약속, 영원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